안녕하십니까. 한강의 문명TV 최황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이 다문화 가정, 국제결혼 이민자, 이 다문화 가정과 그 자녀들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현재 그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의 최대의 문제는 한국어 문제, 우리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언어 문제가 가장 큰 장애이자 문제입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리고 국제결혼 이민자들이 한국으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단초는 도시화로 인해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다 도시로 가다 보니 농촌에 남아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결혼을 참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 여성과 결혼하는 국제결혼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도시 서민들 또 만혼자들이 국제결혼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정, 또 그 어린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요즘의 한국의 현실입니다. 외국인이 한 해 10만 명 이상이 한국으로 옵니다. 요즘 결혼하는 부부 10쌍 가운데 한 쌍 아니면 두 쌍이 국제결혼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현재 통계상 250만 명.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200만 명 정도가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고, 그 가운데는 결혼 이민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가 43%, 결혼 이민자가 11%, 유학생이 6.9%, 재외동포가 약 7%, 그리고 기타 기업 투자자 등등 해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이 55%, 동남아 22%, 미국 5.2%, 남부아시아 4%, 일본 2.8% 등등 이런 비율로 한국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은 북미나 유럽의 선진국과 같이 외국 이민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동시에 또 하나, 국제결혼 이민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 중도 입국자입니다. 중도 입국 청소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과 외국 여성이 서로 재혼할 경우 그 외국 여성의 국가에서 함께 살던 자녀들을 함께 데리고 와서 살게 될 경우 중도 입국자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들이 한국에 와서 학교를 들어가지를 거의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를 못하니까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들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이 약 큰 문제가 4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가장 큰 문제는 의사소통 문제. 한국어를 외국 여성 어머니가 한국어를 잘 못합니다. 그 떠듬떠듬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중국 동포, 조선족 동포가 한국에서 살면 같은 언어를 쓰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큰 언어 장벽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한족 여성들, 필리핀 여성들, 베트남 여성들, 캄보디아, 태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등 이런 여성들이 오게 되면 거기서 낳은 그 부부가 낳은 자녀들은
사실 그 언어는 아버지는 나가서 일 나가고 보통 평균 어머니 밑에서 아이가 언어를 한국어를 배우는데 이 외국 여성들이 한국어를 원활하게 정확히 못합니다. 떠듬떠듬 현장 한국어죠. 의사소통 정도. 그리고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려면 대학교에 있는 어학당이라든가 혹은 한국어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5년, 10년 꾸준히 배우고 해야지 정통 한국어를 할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과 동시에 그에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서 이 수업을 못 따라가는 겁니다. 왜? 언어가 안 되니까. 두 번째, 대인관계가 어려운 겁니다. 이 자녀들이. 그래서 엄마가 외국 여성이라고 한국 어린이들 놀리기도 하고 왕따도 시키고 참 이게 대인관계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또 피부색 문제도 있고 세 번째, 이 자녀들의 정체성 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에요. 아빠는 한국인이에요. 이 어린이는 성장하면서 내가 베트남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물론 국적은 한국 국적이 있지만 또 태국의 엄마가 태국인이에요. 그럼 어린이들이 자라면서 내가 태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또 아프리카 흑인일 경우 내가 아프리카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이 정체성 혼란이 세 번째 문제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원인이 되어서 학교에 들어가서 네 번째 학교에서 부적응하거나 중도에서 학교를 중퇴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중퇴하고 포기하는 것이 이 비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심지어 고등학교에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비율이 몇 퍼센트만 들어갔냐? 평균적으로 20%, 30% 정도만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고등학교를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독해력, 어휘력, 토론, 작문 모든 것이 학습 부진, 발표 능력이 부진하니까 거기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 어린이들 이거 좌절감, 낭망, 포기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는 우리나라의 국가의 엄청난 사회적 비용으로 부담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이 어떻게 있느냐? 하루 종일 PC방에 가서 게임하고 혹은 그 또래 청소년들하고 학교를 안 가서 모여서 생산적이지 않은 일들을 하고 그 귀한 시간들을 허무한 일에 쏟아보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한국어를 어머니도 한국어 못하니까 한국어를 정확하게 읽고 구사하고 활용하고 말하는 방법이 뭘까? 물론 교재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일거양득 일석삼조의 방식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류 최고의 지혜서인 잠언, 이 한국어 잠언 책을 가지고 하루에 5분이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다 읽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한두 번 읽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한국어 잠언을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만약에 발음이 서투르면 이 한국어 잠언 아주 성우급들이 정확한 표준 한국어 발음으로 읽어서 들려주는 그 잠언 앱도 있고 다양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잠언을 한국어 잠언을 발음을 정확하게 매일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는 훈련을 하고 나중에 한국어 잠언을 무수히 반복해서 읽고 또 읽어서 외우게 되면 한국어의 장벽을 넘어서고 언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단체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책을 읽히면 실력이 늘질 않습니다. 반복, 1000번, 10,000번, 수만 번 반복해서 읽고 외움으로써 완전히 한국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 이 돈도 안 들고 굉장한 지름길이고 가장 빠른 길, 동시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치관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교회, 농촌 도시 있는 교회에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있고 그런 자녀들을 교회에서 한국어 잠언 읽히기 그리고 외우는 이 운동을 한다면 한국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한국어 장애를 넘어서는 아주 지름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자녀도 부모도 다문화 가정 외국 여성도 교회를 다니시기를 권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으로 포용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으로 맞이해주는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얼마나 왕따도 많이 당하고 놀림도 많이 당합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모든 교우들과 어른들, 또래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환대를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것이 어린이들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3장에는 이런 성경 구절이 쓰여 있습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을 즉 지혜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람으로부터의 은총과 사랑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삶, 이것이 충만한 삶이고 복된 삶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고 은총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성장,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장 건강한 인격이 되고 건강한 정신, 건강한 인성을 가지고 성장하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서 이 신성한 생명인데, 귀한 생명인데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는 이유로 또 한국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로 이 신성한 생명이 이 자녀들이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버림받고 멸시받고 냉대받고 학대를 받고 고통을 당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비극입니다. 생명은 그 본질은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비극입니다. 생명은 은총과 축복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과 자녀들은 꼭 교회 다니면서 교회 공동체 속에 사랑 안에서 보살핌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출애굽기 22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여기서 나그네는 외국인을 말하는 겁니다. 나그네. 여행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 쓰인 나그네는 외국인. 연변의 조선족 동포들은 나그네를 남편으로 이렇게 쓰고 있기도 합니다만 거기서 쓰는 거고, 성경에서 이 나그네는 외국인을 말하는 겁니다. 한국 사회 한켠에서 외국인에 대해서 배척하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즉 학대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고통을 주지 말고 멸시도 하지 마라. 잘 대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뜻입니다. 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사실 국가 전략상으로도 잘 배양하고 잘 이끌어주고 잘 자라게 하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자산들입니다. 어떠한 자산이 될 수 있냐? 장차 외교관계, 또 한국과 어머니의 모국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고,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 무역도 할 수 있고, 외교관 역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베트남 사람이다. 그럼 태어난 아이가 한국에서 자라고 베트남 언어도 잘해서 나중에 성장해서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 또 외교 관계, 무역 관계를 그 중간에 능통한 한국어와 능통한 베트남어로서 서로의 그 길을 갈 수 있고, 거기서 자신의 길과 뜻을 펼쳐갈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크다. 또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중국에서 온 국제결혼 이민 가정이다 하면 한국어와 중국어 능통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겁니다. 또 아주 훌륭한 인성과 성품이 배양된 아이들이,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 또 무역 관계든 외교 관계든 또 학문이든 뭐든 커다랗게 활동할 수 있는 장이 열리고 마음껏 뜻과 기회를 펼칠 수 있는 공간과 장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인재들이 잘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문화 가정과 자녀들이 한국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부축해주고 격려하고 고무해줄 필요가 있다. 특별히 교회의 사명이 크다고 봅니다. 전국 교회가 모든 다문화 가정과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필요하면 도와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따뜻함으로 품어주면서 성장시키고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한다면 아주 건강한 다문화 가정과 자녀들로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교회는 다문화 가정과 자녀들 반드시 한국어 잠언을 통해 무수 읽고 외우는 길을 통해 이 한국어 장벽, 언어 장벽을 뛰어넘고 아주 표준적인 한국어에 능통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자녀들, 또 부모님들, 또 외국 여성들은 꼭 본인이 사는 가까운 지역에 있는 건강한 교회를 찾아가셔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와 교우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가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꼭 권합니다. 대한민국은 진리와 자유의 문명입니다. 진리와 자유의 문명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재미동포, 제1동포, 유럽동포 등
해외 동포들께서는 이 황하의 물결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